제가 어제 여러분은 이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뭐 실향면입니다. 뭐 추석 그저 쉴 때도 없고 잘 쉬었어요. 감사하죠. 조금 피곤했는데 잘 쉬고 어제는 마음으로 좀 이 강의에 대한 부담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재 준비는 제가 주일날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뭐 20여 년 가까이 섬겨도 이 강의 전에는 항상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저의 가진 그러한 그 실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멍해 생각이 나더라고. 멍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래서 멍해가 뭔가 영어로도 제가 알아요. 요크라는 거예요. Y-O-K-E. Y-O-K-E. 그래서 멍해가 뭔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대충 알 것 같아. 멍해 뭐 짐. 맨 처음에는 이 코에다 끼는 건가, 이제 등에다 매는 건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멍해가 뭐냐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참 제가 찾아보기를 잘했어요. 멍해라는 것은 어느 짐승 이 목 주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 짐을 짓게 하기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씌우는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멍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멍해가요. 우리는 보통 멍해를 생각하면은 저도 어떤 면에서 이 컨트리 보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때 뭐 과수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웃에서 뭐 소 키우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양은 없었어요. 말 안 듣는 염소는 있었어요. 예? 염소는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대충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저께 뭐 위키피디아도 좀 보고 멍해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멍해가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멍해를 말할 때에 통상적으로 멍해를 말할 때는 동물 하나에다가 씌워진 멍해가 아니었어요. 멍해는 통상적으로 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딱 보이더라고. 멍해 보통 하나로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멍해 보니까 대부분 이 두 동물 위에 이 멍해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왜 우리의 멍해가 이렇게 쉽나? 왜 우리의 짐이 가볍나? 지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해를 같이 지금 메시는 거예요. 짐을 같이 메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맸는데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짐을 염치도 없지. 우리는 그냥 소풍 가는 사람 같이 이렇게 가고 같은 짐이 있고 같이 멍해 있는데 예수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 나 무거워요. 나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질 수 없니? 내가 다 져줄게 하고 예수님 다른 이 짐승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예수님 등에다가 그것이 전부 다 올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컨셉트예요. 일부에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볍다. 왜 그것이 쉽고 가볍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이 죄의 멍에는 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주제가 계속 이제 이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께서 그저 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부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것이 2부의 주제예요. 좀 이따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알토 10분에 걸친 이 알토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핸델 메시아 53곡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내용이 깊은 그러한 그 아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핸델 역시 이것을 작곡할 때에 내내 방송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용히 나오는 것이 모욕과 천대 버림받으셨네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주의 뺨치네, 머리털 잡았네, 주의 뺨치네, 주의 얼굴에 침을 뱉었네, 주의 얼굴에 침을 뱉었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고난을 받았느냐 라는 그러한 곡이 이제 내용이 있을 때는 빨리 나오다가 다시 맨 처음에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것은 주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다.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은 정말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A, B, A 형식으로 이제 그 음악이 끝납니다. 10분에 걸쳐서. 이것은 이사야 53장 3절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그 이 말씀에 의거해서 쓰여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0장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가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최고의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모욕이었냐면은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 정도로 모욕과 이 모든 멸시를 당한 것을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이사야에서 예고된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순환 당하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동일하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섹션은 메시아를 통해서 가장 긴 그 아리아고요. 이제 요것에 이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합창 세 개가 나옵니다. 합창 세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24번 영창에서 알토 영창에서 들은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합창에서는 이제 세 개 합창은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 어떠한 자기 그 비하, 자기만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합창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하나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합창이 세 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합창,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 개 우리가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긴 순환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그 세 합창곡, 우리 일부에서는 서창, 영창, 합창 요 순서의 패턴이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됐는데 2부에서는 합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주도 없고 합창이 세 개가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진실로 주는 뭐요? 우리 괴로움을 맡으셨네. 그 다음에 주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 범한 죄와 주가 징계받음으로 우리 평화 누리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편 53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지어진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그 일을 뭐 당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있죠.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과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순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24, 25, 26번 합창이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다윗 시리즈를 마치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들 중에 이런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 고난의 신비.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난의 신비. 이게 이제 그 순한 고난의 신비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저 좋은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 죽었다, 참 안 됐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24, 25, 26번의 합창을 통하여서 여기 합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신비입니다. 죽긴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분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누구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이게 이제 핸델이 이것을 쓰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 중심의 이 사상은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합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면은 자기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삶이에요. 핸델은요 이걸 쓸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되고 통곡을 하면서 이 곡을 썼죠.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맨 처음 연주됐던 것은 런던에서 연주가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반대가 많아가지고 런던에서 연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연주가 됐거든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왜냐하면은 핸델은 지금까지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물론 오페라 곡 중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오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인간에 대한 희로애락을 다루는 그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핸델을 볼 때는 핸델은 어떤 면에서 바하만큼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되고 이 초연을 하려고 할 때에 런던에 있는 이 곳에서는 굉장히 핸델 메시아가 공연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사실 이제 연주됐어야 했는데 런던에서 연주되지 못하고 더블린에서 이제 연주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런던에서 이것이 이제 연주가 되는데 런던에서 연주될 때마다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에 가장 대표하는 것은 항상 자선 이 모금을 할 때에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었습니다. 그것이 핸델이 바랬던 바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이 고아원 제도가 그렇게 잘 정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없는 그러한 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을 위한 자선기관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핸델의 메시아는 특별히 고아들을 위하여서 모금을 할 때에 핸델은 이 메시아를 가지고 직접 연주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핸델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음악적으로만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그 복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처음부터 핸델의 메시아는 그런 이 화려한 극장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사회의 이 left out, 버려진 층들을 위하여서 아무도 다가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주가 되었고, 뭐 그 후로 뭐 큰 이제 미국에 오고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게 연주되었지만 맨 처음에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23번, 24번, 26번의 합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제가 좀 설명한 거고요. 25번, 자 25번 우리가 읽었죠. 24번 합창 후에 쉼없이 25번 합창이 시작됩니다. 26번도 계속돼요. 이것을 가지고 old fashioned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의 음악으로 종종 교회 음악에서 사용되었고, 하나의 주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스타일로 24번, 25번, 26번이 쓰여졌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합창 두 개를 들으시다가 지금 이제 2부에서 말하는 것이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갑자기 26번의 곡에 보니까 순환 같은 곡이 아니요. 헬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24번, 25번은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 단조로 되어 있어요. 예? 마이너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로 되는데 26번에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음악이 밝고, 자, 이제 이 찰스 제닌스라는 분은 아주 이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참 이 문학적으로 참 소질이 있었던 분 같아요. 자, 보세요. 1번에는 왕으로 오신 이제 메시아. 그리고 이제 13번에 오면은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처음에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런데 그 메시아 자신이 목자가 돼요. 그리고 22번 오늘 보니까 그 메시아가 뭐가 된다고요? 양이 돼요. 양이 되는데 일부 끝에 잠깐 이제 우리들에게 암시했듯이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26번에 살짝 꺼낸 거예요, 찰스 제닌스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2부를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은 갑자기 26번에 오니까 또 우리가 뭐가 돼요? 양이 돼요. 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22번에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양이 아니야. 저는 여기서 무슨 양이라고 저는 표현하면 철부지 없는 양이요. 이건 어디에서 제가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게,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같은 양은 양인데 22번에 나오는 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지금 25번까지 나왔어요. 근데 너희를 보니까 너희도 양은 양이야. 근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철부지 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신 분, 애완견 철부지 없잖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 뭐 신발 물어뜯고 뭐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꼭 철부지 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가사 보세요. 양과 같이 헤매었네. 우리들은 헤매이며 다녔네. 그러니까 앞이 뭐 절벽인지 앞이 도랑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쫄랑쫄랑 다니는 거예요.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26번에는 굉장히 음악이 밝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조가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24번, 25번 두 가지 합창은 진실로 주는 우리의 슬픔을 맡으셨네 채찍으로 나았도다가 있고 26번이죠. 7번이 아니고 우리는 양떼같이 헤매었는데 이것은요 F 마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근데 갑자기 이것이 F 메이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밝아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진 사람이 느껴야 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24번, 25번에는 굉장히 우리의 죄를 지고 surely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번에는 우리는 양떼같이 헤맸네. 철부지 없이 미련하게 헤매는 양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이래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랄하게 26번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철부지같이 미련하게 다니는 양과 같은 미련 곰땅쥐 같은 양과 같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